이웃사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 이웃사촌보다는 이웃갓이라고 하는 말이 더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국가 간에는 이웃사촌이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국가 간은 이웃가시가 존재합니다. 옛날부터 이스라엘은 국경선을 맞대고 있었던 블레셋, 모압, 암몬, 이집트, 아수리아, 바벨론에 의해서 침공을 받거나 우상숭배 유혹을 받거나 심지어 나라가 패망하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중국이나 한국이 이스라엘을 괴롭힌 적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국경선을 맞대고 있는 나라가 늘 옆구리에 가시가 되었습니다. 원시 시대부터 오늘의 시대까지 종족, 민족, 나라가 형성되면서 강자라고 하는 것은 늘 약자를 침범해 왔습니다. 왜 강한 나라가 되어야 되느냐? 약자를 침범하기 위해서입니다. 약자를 누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나라마다 세금을 걷어서 군대의 힘을 키우고 강력한 중앙집권 체제를 도입해서 질서를 잡았습니다. 국가가 힘을 가져야만 영토를 보존하고 국민을 보호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국민들 역시 어렵지만 많은 부담되는 세금을 내가면서도 이렇게 감당한 것은 어렵지만 징병을 당하면서 군대를 가면서도 한 이유는 이렇게 해야만이 나라가 힘이 있고 나라를 지킬 수 있다는 생각을 동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공권력이 커지면서 부작용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정치와 행정, 재정을 전체를 맡은 정치인과 공무원들이 큰 권력을 가지면서 이들이 권력자로 군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왕이 사라지고 나니까 정치라고 하는 사람들이 드러나서 왕의 자리를 대신하면서 소수의 특권을 누리게 된 겁니다. 처음에는 무인들, 군인들이 총칼을 가지고 나라를 지배하고 독재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소위 말해서 문민정치, 정치 권력으로 넘어가면서 국민들의 기대에 실망을 하는 거예요. 이 권력이나 저 권력이나 모두 부패하고 자기들 배만 채우고 자기들 소수만을 위해서 정치하는 걸 보고 국민들은 누가 정권을 잡든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이렇게 서로가 맞물려 있는 겁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해답이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군대와 군부가 너무 힘이 세면 그 총칼을 가지고 백성을 탄압하고 독재 정치를 하게 되고 국민에게 힘이 쏠려지면은 정당하는 사람들이 정치하는 사람 다 국민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포퓰리즘에 빠지게 되고 기업사 하는 사람과 경제를 일으키려고 하는 이 기업하는 사람들이 모든 것을 독점하게 되고 양극화 현상을 더 일으키게 되니 사람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고 원망이 더 많아지게 되는 세상이 된 겁니다. 이것이 현대 사회가 안고 있는 딜레마입니다. 정치인에게 힘을 줄 수도 없고 군인들에게 힘을 줄 수도 없고 기업가에게 힘을 줄 수도 없고 국민이 힘을 너무 세도 국민 눈치 보려고 정치가 안 되고 이것이 우리가 안고 있는 현대사회의 딜레마입니다. 힘이 없어도 문제, 힘이 있어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배층, 권력층이 바뀐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사람이 바뀐다, 정당이 바뀐다, 그렇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선순환이 아니고 악순환이 일어나며 악화가 양화를 밀어내고 신악이 구악보다 더 교묘하게 활개를 치고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성경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뭐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모든 정치하는 사람의 중심에는 탐욕이 있다는 겁니다. 조금만 힘을 실어주고 조금만 인기 있으면 정권 연장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그 소수의 사람을 위해서 돌려막기 인사를 하면서 계속해서 자기들끼리 사람의 소리를 듣지 않고 국민의 소리 외면하고 끌고 나가는 겁니다. 탐심이 있다는 거예요. 욕심이 있다는 겁니다. 욕심이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것이 이 욕심이
계속해서 잉태하고 더 크게 되는 거예요. 한번 고기 맛을 본 것처럼 한번 권력의 맛을 보고 계속해서 잉태해서 더 큰 권력을, 더 오래된 권력을 누리고 싶어 해서 계속해서 그렇게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도 한번 읽어보실까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멸망에 이르면서도 계속 걸로 가는 겁니다. 탐욕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문제는 누가 힘을 가졌느냐, 군부냐 문민이냐 그런 게 아닙니다. 어느 정당이냐, 좌파냐 우파냐, 진보냐 보수냐 다 쓰잘데없는 얘기입니다. 무엇 때문에? 죄라고 하는 뿌리가 있기 때문에. 이 탐욕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신뢰를 떠나게 하는 원인이 되는 겁니다. 가진 자나 힘 있는 자, 배운 사람, 잡은 사람, 이 사람들이 물러나질 않습니다. 그들이 욕심과 사심과 탐욕을 버려야만 해결이 되는데 그 욕심을 버리지 않으니까 눈이 가려지게 되는 것이고 균형 감각을 상실하게 되고 객관성을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장기 집권의 길로 가려고 하고 그리고 측근들에게 권력을 주고 홍보하기 위해서 그들로 인해서 계속해서 사리사욕을 채우게 하는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정치만 그런 게 아닙니다.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릴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학부를 공부한 사람입니다. 율법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그건 율법자 중에 율법주의자라고 그랬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율법에도 능통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신앙이 굉장히 깊었습니다. 아주 유대민족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이렇게 강하게 되고 이렇게 능력이 갖추게 된 이유가 뭐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다른 사람을 누르고 다른 사람을 율법을 어기는 사람을 죽이는 일을 앞장서기 위해서 강한 자가 된 겁니다. 사람이 강하게 되려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누르기 위해서. 누르기 위해서. 이렇게 바울도 그렇게 자랐습니다. 바울이 많은 것을 공부하고 많은 율법을 깨달았고 능통했다고 하지만 그 사람 마음속에 섬김이라고 하는 정신은 없었습니다. 내가 이 많은 것을 가지고 남을 섬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일분도 갖지 않았습니다. 그가 이렇게 강하게 됨으로써 지배할 수 있고 강하게 됨으로써 다른 사람을 심판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자부심만은 갖게 되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가 이 모든 것이 잘못된 것을 알고 욕심을 버리게 된 근본적인 것은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되고는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목표와 가치관을 버려버린 것입니다. 너무나 허무한 것이라고 알고 버려버린 것입니다. 그는 내 안에 예수가 살아있다. 나는 십자가 안에 죽어버렸고 예수가 내 안에 살아있다. 늘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 세상의 가치, 세상에 추구했던 욕망, 세상의 꿈 다 배설물처럼 버려버렸다고 했습니다. 버렸다고 했습니다.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정말 다 버렸습니다. 배설물처럼 똥물처럼 취급했습니다. 그렇게 갖기를 원했던 인생의 목표로 삼았던 것 다 버려버렸어요. 예수라고 하는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그 안에 새로운 세계관이 있다고 하는 것, 영혼의 구원과 복음의 중요성을 깨달았던 그런 그의 남은 생애를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헌신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한 4살, 5살짜리 어린아이에게 걔가 알 수 있는 그 돈의 범위라는 게 1,000원입니다. 1,000원. 얘가 1,000원짜리를 가져가면 그래도 전방 가면 2개를 살 수 있다는 걸 얘가 깨닫게 되면 1,000원이 최고의 가치가 있는 줄로 생각합니다. 그 이상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엄마가 어디 가도 앞에 문 앞에 딱 막아서서 뭐라 그러죠? 엄마 1,000원. 아빠 1,000원. 그래서 1,000원이 없어가 엄마가 5,000원 줬다고 하면 애가 5,000원 갖다 버리고 땡지고 이건 돈도 아니야. 1,000원 내놔라고 1,000원 내. 1,000원이 애한테는 최고인 거예요. 그게 최고의 가치니까. 5,000원짜리, 만원짜리 필요 없는 거예요. 얘는 1,000원 달라고 때를 쓰고 울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몰랐을 때 바울의 가치관은 1,000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이후에 그는 1,000원을 다 버린 것이죠. 하늘의 양식으로, 하늘의 비전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인생이 된 것입니다. 이게 거듭난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을 누르기 위해서 강하게 되려고 했던 그 생각을 버려보시고 이제는
남을 섬기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개인적인 혁명입니까? 혁명입니까? 기독교가 이 땅에 오기 전까지 사람들의 생각은 강하면 누르는 것이지 강한 사람이 섬긴다 그런 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힘있고 강한 사람은 자세를 낮추고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예수님이 최초로 가르쳐 준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다시 1절과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자, 먼저 이 단어의 뜻을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우리가 번역은 이렇게 했는데 헬라의 원어 성경을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유헤일로, 오페일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의무를 지다, 빚지다, 당연하다, 마땅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의무를 져야 됩니다. 강한 자는 약한 자에 대해서. 이게 원어적인 해석입니다. 의무를 져야 합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에 대해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부모가 어린 자식을 돌보고 책임을 지듯이 믿음이 있는 자, 믿음이 강한 자는 약한 자에 대하여 그 약점을 돌보고 책임을 지고 연약함을 담당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강한 자, 힘 있는 자, 권력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사람을 억압하고 노동력을 착취하고 정말 길이 없습니다. 하청업체에서 엄청난 사고가 나고 월급은 보수는 작게 주고 모든 책임을 하청업자에 다 미루고 있습니다. 사고 나도 손 씻고 우리는 모른 척 합니다. 원청이 모른 척 합니다. 왜? 원청은 엄청난 돈과 권력을 가지고 대형 로펌의 변호사를 사서 결국은 다 무죄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허탈해야 하는 거예요. 저렇게 사람이 죽었는데도 죽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죽인 사람이. 대형 로펌을 통해서 다 무죄를 받아버리는 거죠. 가진 자, 힘 있는 자,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힘 있는 사람의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손을 씻고 책임이 없다고 하는 것을 보고 가슴이 정말 아프고 세상이 이래서 되겠나? 뒤집어져야 되는 것이지 않느냐 생각을 갖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적인 저항이 어떻게 일어나죠?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참 많아지면서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가 내온 마르크시즘은 이런 겁니다. 이 세상은 공평한 세상, 차별이 없는 세상을 만든다. 무슨 사장이라고 최고냐? 아니야. 임금을 노동력을 파는 임금 노동자도 귀한 것이야. 이 사람이 이런 이론을 제공해서 차별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내놓은 것이 마르크시즘입니다. 그게 공산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사회를 평등하게 하자. 그래서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일으키게 합니다. 프롤레타리아라고 하는 말은 독일어인데 하류층, 노동하는 사람들을 한마디로 일컫는 게 프롤레타리아 계급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상류층의 사람, 자본가, 사장들을 뒤엎은 부르주아를 뒤엎고 쫓아내는 그런 혁명을 일으켜서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이 일어난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그들이 외친 구호는 차별을 없애야 된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사람이 죽어가면서 이렇게 값싼 노동력에 의해서 인권을 짓밟으면 노동력을 착취당하면 살아야 되느냐? 이걸 평등한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는 의도를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됐습니까? 그건 하나의 이상에 불과했습니다. 세상은 유토피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계급이 등장하고 새로운 독재가 등장하고 어마어마한 독재가 등장해서 수많은 사람을 축성하고 죽였습니다. 그게 공산주의의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그 공산주의는 오래가지 못했고 스스로 간판을 내렸습니다. 더 심한 차별이 오게 되고 더 심한 계급 간의 격차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공산주의는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현대에 일어나는 모든 사조의 밑바탕에 다시 마르크시즘이 살아 움직이는 겁니다. 그게 소위 말해서 네오 막시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공산주의라고 하는 형태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 차별을 없애야 된다는 것. 이 사상입니다. 이는 정말 무서운 겁니다. 물론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그런 것이 없지만은 이것이 사회 제도에 이 영향을 주는 겁니다. 쉽게 말해 동성애. 성에는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남자가 태어나고 여자가 태어났던 뿐이지 그 사람이 앞으로 살아가는 성인이 되면 성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젠더라고 하는 개념을 개발해가지고 사회적인 그 사람이 성을 자기가 선택할 수 있다. 부모가 준 것 그런 차별이라는 거예요. 동성애로 살아갈 수 있는 차별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차별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별법을 만들게 하는 겁니다. 차별 못하게끔. 무서운 거죠. 그리고 이들이 교회나 이 기존 종교 세력들을 다 기득권 세력으로 보고 종교의 차별을 없애야 된다고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많은 대학교와 중고등학교 중에 사학을 운영하는 학교가 공립보다 훨씬 많습니다. 우리 기독교도 많은 건학 이념을 기독교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그 건학 이념으로 기독교 학교를 세웠지만 지금 국가로부터 계속 압박받는 게 뭡니까? 종교 색깔을 빼라는 겁니다. 정부가 조금 보조해 준다는 그 명분 가지고 다 종교 칼라, 종교 색깔을 빼고 촛불 없애고 성경 과목 없애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쟁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사학의 독특한 정체성을 살려달라. 계속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종교의 차별을 없애라는 겁니다. 그 배후에는 네오 마르크스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차별을 없애라고 하니까 이렇게 엉뚱하게 상식과 안 통하는 생대를 쓰는 것을 가지고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참 무서운 일이죠. 이런 문화, 이런 사조가 무서운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강한 자에 대해서, 기득권자에 대해서 강한 거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깨야 된다는 거예요. 평등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한 자들이 잘해야 되는 겁니다. 강한 자들이 바르게 하고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고 겸손하게 약자를 돌보고 보듬고 가야 되는데 강한 자를 위한 서클을 만들고 자기만의 리그를 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여기서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또 엄청난 불만의 세력이 되고 저항 세력이 되어가지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면서 이런 흐름을 사조를 내놓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강한 자가 약한 사람의 약점을 담당하되 그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모델. 자, 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3절.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자, 이 말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며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탐욕의 중심에는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게 들어있는 겁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욕심을 잉태하고 탐욕을 갖게 되는 겁니다. 남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사람은 탐욕을 갖고 있지 않겠죠. 그만큼 줄어들게 되겠죠. 제가 이야기하지만 기도라고 하는 것도 성숙한 기도는 자기를 위한 기도는 요만하게 하지만 남을 위한 기도가 시간이 많아지고 깊어질 때 성숙한 신앙이 되는 겁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는 것은 아직도 초보의 신앙인 겁니다. 사람이 자기를 기쁘게 할 때 탐욕이 일어나는 겁니다. 남을 기쁘게 하려고 하면 있던 탐욕도 점점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 강한 자는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을 모델로 삼으라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자세를 낮추고 겸손하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자기를 낮추었다는 겁니다. 만일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다고 하면 또 모든 우리가 강하다고 하면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성경을 읽는 독자들,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다 우리 강한 자가 다 강한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그랬습니다. 바울은 강하다고 하면은 연약한 사람을 돌봐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혹시 이 설교를 들으면서 속으로 나는 약해, 나는 가난해, 나는 무력해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 그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물론 강자가 아닐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완전한 약자는 아닙니다. 이 세상 어디에 가도 우리보다 약한 사람 항상 있습니다. 여러분이 중환자실에 가 있어도 여러분보다 더 약한 사람이 그 안에 또 있습니다.
여러분이 암에 걸려 있어도 여러분보다 더 험한 암과 어려운 투쟁을 하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난하게 산다 그래도 여러분보다 훨씬 더 어렵게 사는 분이 또 있습니다. 제가 늘 말하지만 내가 어디 가서 내가 제일 잘났다 생각하지만 항상 지보다 잘난 사람 그 안에 앉아 있습니다. 항상 내보다 똑똑한 사람은 그 자리에 있습니다. 내보다 더 훌륭한 사람은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항상 어디에 가든지 내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내보다 더 가난한 사람, 내보다 더 약한 사람이 있다는 걸 아시면은 우리는 완전한 강자도 아니지만 완전한 약자도 아닙니다. 얼마든지 내가 남을 품어줄 수가 있는 겁니다. 남을 돌봐줄 책임을 내가 갖고 있는 겁니다. 약자가 더 약자를 섬기는 세상, 작은 자가 더 작은 자를 기쁘게 하는 세상,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입니다. 이것이 훈련이 되고 습관이 되고, 그런 사람이 정치인이 되고 그 사람이 무슨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 사람이 부자가 된다 하면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이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비록 그 사람이 권력자라 할지라도 그 주변의 사람이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탐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강자가 되면 주변의 사람이 다 어려운 것입니다. 노동력은 착취당하고 인권은 착취당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미 2000년 전에 바울은 이 사건을 얘기하면서 강한 자가 연약한 자에 대한 의무를 해야 된다. 책임을 다해야 된다. 그 사람을 돌봐야 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설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대적이긴 하지만 우리는 강한 자입니다. 내보다 더 약한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는 겁니다. 우리 집안에도 있고 다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처럼 낮추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자기를 낮추셨고 우리에게 낮추라고, 겸손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낮아지라고 해서 우리의 계급이나 신분을 낮아야 된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의 자세와 마음 중심을 낮추라고 하는 겁니다. 실력마저 낮아지면 곤란하겠죠. 예를 들어 여러분이 직장에 가서 여러분 직장의 상사나 사장이 평가할 때 참 저 사람은 예수 믿어가지고 술 안 먹는 거 놔두고는 진짜 일은 끝내주게 잘한다, 이런 평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회사나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 참 저 사람이 우리하고 어울리지, 술하고는 어울리지 뭐한데 맡겨놓으면 끝내버린, 너무너무 깔끔하게 잘 처리한다, 이렇게 실력을 인정받아야 되는 거예요. 주부들이 가정 살림을 산다, 살림 정말 예수님 살림 하나 끝내주길 잘한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데 살림도 제대로 뭐하고 이래 하면 안 되잖아. 그러잖아요. 우리 학생들 같으면 이왕이면 우리 학생들이 반듯하게 살고 공부 잘하면 귀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약한 자를 돌보고 자세를 낮추고 겸손하고 섬기려고 하면 높은 자가 돼야 되고 있는 자가 되고 강한 자가 돼야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지가 낮아본데 누구를 섬길 거예요? 지가 바닥인데 누구를 섬길 거예요? 그 사람은 더 이상 낮출 게 뭐 있어요? 우리가 낮추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여러분이 강한 자가 되고 실력 있는 자가 되고 능력 있는 자가 되고 사회 가서 인정받는 자가 되라는 말씀과 동일한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세를 낮출 때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할 때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땅에 있는 것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늘 하늘의 양식을 먹고 하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강한 자인 것입니다. 강한 자인 겁니다. 부디 우리가 한꺼번에 우리의 탐욕과 이기심을 없앨 수는 없지만은 여러분은 절제하고 스스로 자유를 제한하고 탐욕과 이기심을 하나씩 버리고 화평과 덕을 세우며 마땅히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주님의 낮아지심과 겸손하심을 본받았어요. 여러분은 약한 자를 돌보기 위해서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사람이 되고 도덕성을 높이고, 그래서 약자를 품어주는 사회, 약자를 품어주는 약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